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34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이 가져다주는 효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효력으로서 악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림으로써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 효력으로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느끼는 자족감 내지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깨트려 줌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효력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효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64페이지 맨 첫째 줄부터 읽어가면서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세 번째 효력은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선택이 본질적으로 의식적인 행위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스스로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효력은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선택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의식적인 행위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 행위일 때만이 선택이다라는 뜻이겠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그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편으로 그에게 요구된 모든 행위가 실제로도 그에 때묻지 않는 성향에 잘 맞는 것들이었던 탓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가장 강렬한 쾌락으로서 그 쾌락이 빠진 기쁨은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공교롭게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 주로 공교롭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향하던 그의 의지가 마치 잘 길들여진 말에 올라타듯이 행복에 올라탔던 반면, 오늘날 우리의 의지는 행복한 순간이 올 때 마치 급류에 휩쓸린 배에 탄 것처럼 그 행복을 타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는 봉헌이 쾌락이었던 만큼 쾌락 역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인 낙원의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르는 쪽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즉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을 한 것이다.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선택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멋있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지향하던 그의 의지가 마치 잘 길들여진 말에 올라타듯이 행복에 올라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치 잘 길들여진 말에 올라타듯 행복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했던 그런 봉헌이 자신의 쾌락이었고, 또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행위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봉헌의 행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의 인간인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164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수세기에 걸쳐 왕권을 찬탈하여 자치권을 행사한 결과
확고부동하게 그 뜻을 무시하게 되어버린 욕망의 체계 전체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일치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다행스러운 우연의 일치일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내용이 우리의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때에는 자신의 행위가 대체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지 알 길이 없어져 버리며 이처럼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즉 타락한 후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인간과 확연히 달라진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마치 왕권을 찬탈하고 자치권에 몰두한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욕망의 체계가 되어 버려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지금 마음의 상태 때문에 타락해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자기의 의지를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그런 상태가 너무 확고부동해져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완벽한 것이 되려면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또는 그 성향을 거슬러 순종하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를 양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후의 인간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 행위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드린다는 그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내 성향을 거슬리는 그러면서까지도 내가 이 순수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험인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만한 것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제 동기의 일부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완전히 빠져든 지금 이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양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지금 그 경험으로서 자기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었던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책을 쓰고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고 난 후에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무라기보다는 자기 기쁨을 쫓아가는 유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일,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상당히 우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즉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 자기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사람이 자기 기호와 상관없이 오직 도덕법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에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수록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병적인 사고 구조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대중은 모두 칸트 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두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인걸 이라는 말에는 그러므로 그 행위에는 칭찬할 만한 점이 없다는 결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칸트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칸트가 진정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는 자신의 도덕 철학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는 순수히 도덕법에 대한 경외심으로만, 그런 동기로만 한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항상 착하고 또 선한 그런 일을 하기를 즐겨하는 학생이고, 한 학생은 항상 거짓말하고 나쁜 일에 빠져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그 둘이 같이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착한 학생이 그것을 주인에 돌려주기를 원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던 학생은 그것을 자기가 갖기를 보통은 원했을 텐데,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의 것에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도덕법, 그것에 내가 한 번만 내 평생에 한 번 그것에 한번 지켜보자, 그것을 따라보자 라는 그 동기로 둘이 같이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했을 때, 칸트는 늘 착하던 그 학생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했던 그 행동은 사실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 아니고, 늘 나빴던 사람, 그 학생이 정말 그 순간에 그 도덕적인 법에 대한 경외심,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가 그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던 그 행동, 그것이 진짜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덕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수록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일종의 병적인 사고 구조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통 사실 대중들은 그 말에 끄떡끄떡 하면서 많은 공감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칸트의 생각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잘 짚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칸트가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C.S. 루이스를 통해서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칸트에 반하는 명백한 진리는 사람은 덕이 높아질수록 덕 있는 행위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칸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덕 있는 행위를 즐기는 것,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덕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덕이 있을수록 그 덕을 즐기게 되어 있다. 그 진리를 칸트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수록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병적인 사고 구조가 되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날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칸트의 윤리학을 보통 그래서 의무의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덕의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들은 의무의 윤리와 덕의 윤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이 의무의 윤리와 덕의 윤리 사이에 있는 이 미묘한 갈등, 이 안에 지금 처음에 C.S. 루이스가 설명하려고 했던 인간의 고통이 주는 세 번째 효력의 비밀을 풀 열쇠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C.S. 루이스는 전혀 감이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통의 세 번째 효력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합니다.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